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을 바라보라. 너희는 그의 족구를 믿는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익숙히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의 사람과 스파이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며 호산나 다윗에게서 이어하는 너희들을 보고 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따라 수송하고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기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함께 살피면서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신 한 주간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우리 역시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죠?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또 무엇입니까? 종려나무는 부채살 모양의 야자수 나무입니다. 잎이 넓은 잎이 여러 가지로 뻗어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종려나무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번영이나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또 왕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한다는 것이죠.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맞이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소리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금세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는 환영하고 맞이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사람들 환영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왕이나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면서 성으로 들어갈 때는 멋진 군마를 탑니다. 아주 일반 그런 말들이 아니라 더 듬직하고 더 색깔도 멋지고 멋지게 또 치장한 그런 말을 타지 않겠습니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아주 어린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왕들이 타는 다른 장군들이 타는 그런 군마가 아니라 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위에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새벽마다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자마자 마태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환기시켜주며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오신 구주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면서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이 예수님 마지막 지금 일주일의 행적을 시작하는 21장에서도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곳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또 깨우쳐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부터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셨던 삶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이미 오래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교육 공부를 하면서 오후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 오실 예언의 말씀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그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라는 세 가지 교리를 어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사실은 왜 필요했는가?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세우셔서 한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왜 2000년, 250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역사가 흘러가도록 기다리셔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내시는가? 그냥 그저 예수님 바로 보내시면 될 텐데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구약에 담아 놓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해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저 갑자기 던지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역사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구원을 향해 이 복음의 역사가 전진되어져 가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잠깐 어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선지자의 선포나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써 시작된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신 예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복자나 왕이나
이 승리자들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권세로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의 군주들이고 권세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은 정복자들은 섬김을 받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면서 대접을 받지만 우리 주님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섬기기 위한 삶이었어요. 주기 위한 그 목숨을 내어주기 위한 그런 주님의 오심 아니었습니까? 그런 주님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스승이 그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주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런 날이 어제 종려주일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에 오늘 월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로 바칠 짐승들을 사고 파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내쫓으시는 거야. 이게 오늘 이제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돈 바꾸는 자들과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돈을 바꾸는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과 왜 어제 우리가 그 제사법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드릴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생겼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돈을 바꾸는 것은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하던 돈에 로마의 시저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거두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성전에 드리는 그 세금을 걷었는데 이방 나라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돈으로 성전에 쓸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 쓰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장에서 쓰는 돈은 로마 돈인데 성전 예루살렘에 올 때에는 그 돈을 못 쓰고 이걸 바꿔서 환전해서 그래서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환전의 이유는 이런 이유는 명목상의 이유였고요.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전을 하면서 이 차액을 남겨먹고 착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강도의 구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윤을 떼먹고 남겨먹던 그런 일들이 이런 진짜 목적이 숨겨진 이유가 당시에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이렇게 사고 파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인데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오기 쉽지가 않는데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 밖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이제 장사들이 생겨나고 편리를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가까이에서 재물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성전 밖에서 시작된 장사를 보니까 이게 꽤 쏠쏠하거든요.
이윤이 없는 거죠. 사업성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업을 성전 뜰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면서 성전 밖에서 파는 저런 재물보다는 성전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파는, 제사장들이 관리해서 파는 재물이 더 성스럽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성전 뜰 안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제 성전이 마치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것이죠. 뭐라는 소리가 나면 흥정을 하고 바가지를 씌우네, 깎아주네, 깎아주지 않네 막 이러면서 요란한 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이런 자들을 다 내쫓고 계신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청정케 하시는 이런 사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제사하는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명분도 좋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성전세를 낼 수 없다. 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느덧 인간의 그 욕심이 들어가, 탐심이 들어가, 하나님을 향해 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자기의 어떤 입속을 채우는 그런 일들로 변질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고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다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 월요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나귀를 타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씀의 힘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시작한 일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새 인간적인 욕심으로 변질되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한 일들로 전락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새롭게 서서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